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께서 안디옥에 모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전하게 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디옥 교회가 비록 큰 외형은 자랑할 수 없었으나 성령이 늘 그들과 함께해서 다른 때와 같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시기를 그들을 이끄는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자마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그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 이어가기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 성경적 지명은 구브로, 그래서 살람미에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항상 1차 전도여행 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인도를 받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 요한이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람미에서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서 바로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감동으로 전하는데,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계속 바울이 전도하려 그러면 그 환경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향하여 저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악한 자여, 내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했다.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이 엄청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 순간 어두움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임하고 그 눈이 실명되어 버립니다. 그가 더듬어 순간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섬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거나 때로는 분위기상 어울려 이방인들까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사나우냐, 어떤 곳에는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질 정도로.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 목숨 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박해, 그 같은 목숨 걸어야 할 살벌한 복음 전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4절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울같이 완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구원받을 자격 조건, 아니 저주받아야 마땅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그것을 빚으로 생각해서 그가 또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 그 무거운 책임감이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사실을 로마서의 1장 14절 고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부득불하는 일인데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사명,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지난날 한걸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내게 준 그 사명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실 부름의 상,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맞이하는 그 영광을 내가 본다. 나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너, 이 사명 가지고 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이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그 어렵고 그 힘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다스리고 기다리고 있어도 사도 바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음 듣는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청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렇게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 통해서 교통,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죄인을 구원할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인데,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셨던 거죠. 오늘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그가 고침받아 구원받음으로 그 강팍한 루스드레에 사는 많은 사람, 그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한번 복음 전하고 떠나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구원받고 구원받음의 증거로 그 믿음으로 걷지 못했던 그가 걸어다니는 그 자체는 바울의 수백 번 설교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복음이고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준 확신대로 누군가 아마 메고 왔든지 들것에 들고 왔든지 앉아있던 그 청년을 향해 말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의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함께 맞부딪혀서 그가 일어나 앉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확신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역사 속에 먼저 여러분 심령의 복음의 능력, 영생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는 현장 속의 역사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기적 앞에 루스드라 그 지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에 그 현장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말, 그 어떤 놀라운 역사 앞에 한 사람이 아마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있는 그 형상이 제우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그 제우스가 나타났다 하니, 그 제우스 당시의 그리스 신으로서요, 그 주변 근동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그 제우스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를 또 하완을 들고 지금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와서 무리와 함께 엎드려 절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은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런 기적은 없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내게 준 믿음을 따라 선포하고 그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현장과 현실에 맞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제게 하더라고요. 교회 앞을 지나치는데 다이소 앞에서 가까이 있는 이단들이 전도지를 주고 있는 걸 보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야단을 쳤답니다. 여기 바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데 왜 너희들 교회 앞에 가서 전하지, 여기 와서 남의 집 앞에 와서 하느냐.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주춤주춤 도망을 가더랍니다. 초대교회도요, 수없는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말하기를 이단들은요, 여러분 대화해가지고 이해시켜서 쫓아낼 수 없어요.
아니, 이단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그 자리에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긴장과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있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 놓는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도 개를 쫓듯이 몽둥이로 쫓아내라고 말했지,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를 바꾸어 구원시키라는 말은 그렇게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지역을 뒤집어 놓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역사가 필요할지, 복음 전도할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과 지혜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그리고는 온 제우스를 섬겼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를 잡고 예를 들어서 하완을 바치고 칭송을 한다면 아마 인간적으로는 우쭐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내가 뭘 했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놀라운 모습은 그런 흥분되어서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당신은 이제 신입니다 라고 외칠 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이 복음이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고 그들을 위하여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을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전도해야지, 우리의 형제인데 구원받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통해 역사할 성령, 나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찬스를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의 칭찬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쭐대게 하는 그런 일에 현혹당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외쳐서 헛된 일을 버리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명확한 복음에 대한 증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으로 이 저녁에 듣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잘못된 이런 행위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묵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지난날 그렇게 제우스에게, 지난날 그렇게 헤르메스에게 제물 바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부르셨고 당신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등장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변화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변화보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이번에 피택된 일꾼들 간증문을 제가 다시 좀 수정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각자가 다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그 감격을 완전히 다 느끼고 지난 생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아마 잊어버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난날 하나님 구원받고 난 다음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돌이켜 기도하다 묵상해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생각 밖에 수많은 은혜들을 입었는데도 그 감격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사명을 내려놓거나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 같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 안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신이 나타나서 신 아니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긋지 못했던 그를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한 그들의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 바로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입감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직장의 동료나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유대인들, 이방인들까지 힘을 빌어서 이고니온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루스라까지 따라와가지고 그곳에서 죽은 줄 알고 돌아왔는데 또 소문 들어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난리를 피운다 하니 그곳까지 쫓아와서 박해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다음날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가서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다시 온 길로 돌이켜 복음 전한 그들을 격려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역사하셔서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야 할 것이라고 22절 증거하면서 그가 졌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사명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까지 은혜 입은 그것이 능력인 줄 믿는다면 이제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 또 다른 누군가 그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사람 안전병의 변화가 말씀 전하고 복음을 통한 변화가 구원받을 믿음을 그에게 먼저 주셔서 그가 변화받음으로 엄청난 우상 앞에 사로잡혀 있던 그 많은 루스드라와 더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포기하지 않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붙들고 나의 변화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또 다른 더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포기되지 않는 복음의 놀라운 증언자,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